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같이 것이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교수님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교수님 이제 나오셔서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또 해주실 텐데 우리 심령이 열리고 말씀에 설득당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먼저 멘트 하나 하고요. 이렇게 꽤 오래전이지만 우리 최 목사님 또 담임이 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목회하는지 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경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남시에 같이 한 18년 살았는데 지금은 용인으로 갔지만 어쨌든 이곳에 좋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고 또 장로님들도 나이가 드셔서 더욱 주님 사랑받는 어르신 되시기 바라고, 우리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와 하나가 돼서 3대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앙의 세대 계승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으면 한 세대만의 신앙이 멸절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조국 교회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신앙의 세대 계승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물질적인 헌신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30대, 40대가 특별하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미국의 시민들이 자손으로 쓰는 돈이 수입의 2%인데 미국의 복음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내는 돈은 3%밖에 안 돼서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미국의 성도들은 3에서 5% 11조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좀 나아서 5% 정도, 수입의 5% 정도 헌금을 하고 한국 교회는 11조를 하는 성도가 한 30에서 40%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각 교회의 사정은 잘 모릅니다. 세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통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돈이 전부라는 것을 어른 세대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대에 들어서 영혼까지 끌어서 한 아파트를 산다는 영끌 세대의 선두주자가 30대,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가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에서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그렇게 경제적인 일에 민감해졌을까를 보면, 저희 세대와는 달리, 제가 베이비부모 세대로 했잖아요. 집값이 너무 높고 천정부지로 집값이 치솟고 아이들 또 양육도 해야지, 부모님 보양도 해야지, 또 좀 약간 럭셔리하게 또 가끔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좋은 옷도 입어야지, 여행도 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거예요. 옛날 베이비부모 세대는 다 가난했으니까 그냥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젊은 세대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3, 40대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민감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떼어서 드린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게다가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11조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 했더니 40대, 50대가 제일 많이 한 거예요.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50대, 60대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왜요? 밑에서 30대, 40대가 안 올라오니까. 경제적으로 민감한 그런 세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30, 40대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SNS나 이런 걸 보면은 11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11조를 이야기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은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나서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마구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는 구약의 율법 규정이기 때문에 신약의 은혜 시대에는 폐지됐다. 11조는 레위인에게 드리는 세금인데 신약에는 레위인이 없지 않냐. 목사는 레위인이 아니다. 그래 꼭 교회다 할 필요가 없고 뭐 자선단체나 선교단체 하면 된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예물과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11조는 먹는 거다. 그래가지고 목사 샐러리, 목사 봉급 주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가족끼리 식사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보면은 교묘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헌금 설교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헌금 설교하면 돈 좋아하는 목사라 이렇게 오해받을까봐 사실은 잘 안 하시죠.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의 사정을. 그러면 당신은 초청 강사로 단타 치고 빠지면 되니까 그래서 11조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초청 강사도 11조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굳이 하려고 하냐면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을 작년 7월에 썼어요. 3, 40대가 만약에 저희가 85년생 딸, 87아들, 95아들 셋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신앙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아시다시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보물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보물을 두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기 시작하면 조금 지나면 보물이 다른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살다 보면 저희 학교에도 그 선배가 하나 있는데 저보다 한 열 몇 살 선배예요. 뭐 저도 뭐 그렇게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이제 그 교수가 됐으니까 더 넉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화장실을 가거나 그 밥값 내기 직전에 늦게 이렇게 신발끈 매고 있어요. 여러 명이 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복이 되니까 무슨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인색한 사람이구나. 사람이라고 인색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라 이렇게 하셔놓고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돈을 사랑한다고 하지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있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 때도 아니 내가 한 번 냈으면 다른 사람이 한 번 내고 돌아가면서 해야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돈 내는 시간에 딴짓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 인색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만큼 치욕적인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가난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다 같은 처지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30대 40대가 신앙의 세대 계승이 가장 중요한데 신앙의 세대 계승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다음 세대가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계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떠난 다음에 이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의 11조 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한 세대 30년 40년 만에 신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책을 쓰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책을 낸 지 보름도 안 됐는데 알라딘이라는 인터넷 서점에 댓글이 달려서 책도 안 읽은 사람들이 끔찍하네 책 제목부터 제가 11조의 복음 그랬으니까 끔찍하네 제목부터 돈 뜯어내려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천민 자본주의 끝판왕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댓글 엄청나게 많이 달렸고요. 뭐 엄청난 건 아니고 한 대여섯 개, 일곱 개 달렸어요. 악플이. 그다음 전부 1점을 준 거예요. 5점 만점에 1점 줘가지고 평점을 아주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에 평점을 이렇게 주면 음식점 망하겠다. 저는 뭐 책 안 사도 안 망하니까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11조 폐지되지 않았다, 뭐 11조 세금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쟁에 못 이겨요. 이게 프레임 전쟁인데 순종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달콤한지를 경험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행복한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본문을 살펴볼까 하다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야곱이 11조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조 폐지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은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신약시대에는 우리에게 유효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제 풍분히 이게 설득력이 없으니까 야곱이 11조 서원을 할 때 아직도 옛날 구습을 못 버리고 형의 발뒤꿈치 잡고 형의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권 빼앗고 이런 버릇을 못 버리고 주파나를 튕기면서 하나님과 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불순한 의도의 11조 서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과연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읽으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를 해요. 왜 할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할까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세대, 한 세대, 그 다음에 한 가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이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하고 이삭하고 야곱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 저희 아버님 세대는 일제시대 때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고 저는 57년생이니까 6.25 동란 끝나고 나서 한참 한국 사회가 가난으로부터 부유하게 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일제시대 때 저희 어른 세대보다는 다르죠. 그래서 부흥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저희 세대 지금 30대 40대 저희 아들 딸 세대는
하나님을 저처럼 만나지 않았어요. 부유한 그래도 사실은 가난을 겪지 않고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3대로 나눈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인간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세요. 김지찬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기뻐. 저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그런 사실은 존재인데 나는 김지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리우기를 기뻐하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별거 없는데 죄인인데 김지찬의 하나님이라니 얼마나 감사해요. 게다가 하나님은 김지찬의 하나님으로 저희 자녀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뻐하시죠. 김지찬의 하나님이다 라고 제 딸 예지에게 예지야 나는 너희 아빠 김지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손녀가 남아린이에요. 남아린의 하나님으로 남아린에게 다가갈 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김지찬의 하나님이고 너의 엄마 김예지 하나님이야. 이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38개월 된 손녀가 보고 싶어서 몇 달 전에 화상통화를 했어요. 야, 오늘 유아부 갔다 왔니? 전도사님 목사님이 설교하셨어? 이랬더니 우리 손녀가 아니야, 목사님 아니고 전도사님 설교하셨어. 전도사님 뭐 설교하셨는데? 이랬더니 얘가 이제 갖고 있던 인형을 가지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뭐 바벨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었어요.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딸내미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바벨론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사자굴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 이야기구나. 제가 눈치를 채고 누가 사자굴에 들어갔어? 이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럼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먹었어? 아니야.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안 잡혀먹혔어. 약간 신경질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냐 도대체 이러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돌려가지고 엄마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데 이러니까 내가 지켜줄 거야. 손녀의 저에 대한 사랑을 그날 확인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사자굴 걱정을 더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니까 영원한 보호가 되지만 아니 딸과 그 다음에 손녀가 저를 지켜준다, 3대가 저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행복한 건 뭐냐면 감동적인 거는 아브라함의 11조가 야곱의 11조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한 1년 동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주일날 11조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뭐 너무 고맙습니다, 막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11조 설교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11조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집에서 재물이 빠져나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해요?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며 살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11조 안 하다가 11조 한다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11조를 제가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11조를 하게 된 부모의 경험이 자녀에게로 연결되면서 동일한 체험을 동일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족이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한 믿음으로 한 소망과 한 기도를 가지고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게다가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부모 11조 해야 된다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께 11조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부모 11조까지 하느냐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죠? 우리 젊은 세대는 조 목사님 와가지고 뭐 부모 11조까지 하래 이럴 텐데 제 아내도 그래요. 여보 요새 애들 힘든데 아니 왜 부모 11조를 하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유산 많이 못 남겨줘가지고 난리고 유산 남겨줘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는데 제 아내 여자니까 가끔 그래요. 그럼 저는 제가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먹느냐? 아닙니다. 제가 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내가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조산원에 시아버지가 보내야 되는데 조산원비를 요새는 이상한 이제 풍조가 생겨가지고 왜 그 남편이 내면 되는 거지 왜 시아버지가 왜 조산원비를 내요? 조산원비가 싼 게 100만 원 수준이 아니에요. 요새 몇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이제 조산원비도 줘야 되고 제가 그거 가지고 때로는 선물 사서 손녀 이번에 제가 자전거 사줬거든요. 20만 원짜리.
자전거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돈이 선순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부모에게 11조를 하는 게 굉장히 큰 희생이죠. 저희 집 애들이 저한테 아빠 교회 11조 내고 부모 11조 내면 거지야 거지. 그러면서도 해요. 왜냐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뭐냐면 10대나 20대에게 10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원래 내 이웃의 아내를 욕심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 10계명, 제 10계명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내 이웃의 아내가 30대, 40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10대 애들이 이웃의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30대, 40대의 그 가정의 가장들이 중년이 나이 든 부모님들을 경외하는 모습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면 10대나 이런 젊은 애들이 자라나가지고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제가 약을 먹었더니 이게 입이 말라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헛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약을 3개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걔네들이 30, 40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60대, 70대가 되었을 때 걔네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노동사회니까, 농촌사회니까 다른 방법이 연금이 있는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부모님에게 내가 생명을 부여받았고 부모님을 통해 내가 기업이 뭐 꼭 땅이 아니라 나의 성격, 근면한 성품, 뭐 신앙 아니면은 건강 이런 거 부모님에게 받았잖아요. 부모님이 또 이제 기업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지는 거죠. 여기 또 핵심이 뭐냐? 하나님, 부모, 자녀, 땅. 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어른이 이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또 그렇게 키우면 이 자녀들이 컸을 때 이 손주, 손녀, 예 세대들이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에게 11조를 하면 부모들이 노후에 그래도 약간 그 노후 안전보장까지, 노후 보장까지는 아니래도 도움이 되죠. 국민연금보다 자녀 11조가 나아요. 제가 그러고 다녀요, 요새. 그러니까 신앙을 잘 가르치면 애들이 그렇게 하게 되고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해요. 20%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10% 떼는 것도 힘든데 20% 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행복하냐면 우리 성도님이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렇게 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저도 10분의 1은 무슨 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데 딱 이렇게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 11조 안 한다고 뭐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2배로 들게 하거나 사업이 망하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11조를 드리다가 안 드리면 병원에 가게 돼가지고 2배를 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조 안 내서 하나님이 2배로 병원비 들게 하신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면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주장이 깨끗하게 끝내자 이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면은 그런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이 11조 안 내가지고 벌 주셨다. 그런 생각 안 나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그죠?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서 자녀 세대로 신앙이 계승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부모는 하나님에게서 생명과 기업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이세요. 원래 부모가.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세대가 왜 이렇게 힘드냐? 부모님 때리고 쫓아내고 뭐 폭행해서 죽이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생명과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경외가 먼저죠.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나 어떤 뭐 탁월한 지혜를 가진 서원인이나 정치가들도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툭하면 이제 100억씩 나눠주기로 했는데 막내에게 좀 더 많이 줄 것 같으니까 형 둘이 가가지고 엄마 때려가지고 죽였잖아요. 100억인데. 저희 아버님은 한 푼도 안 남겼습니다. 돌아가셨는데 한 몇 년, 3년 전에 제가 막 밑에 5살 밑에 남동생한테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있나 뒤져봐라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지나더니 형 뒤져봤더니 통장에 한 푼도 없어. 통장에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저희 집은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모들이 재산 많이 모아가지고 막 자녀들에게 상속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여기에 너무 많은 방점이 찍혀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냥 고생하고 또 자녀들에게 또 유산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사실은 행복을 못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하고 야곱이라는 두 족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한 사람은 11조를 하겠고 실제로 한 사람은 야곱은 11조를 하겠다고 서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간이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에사랑 대판 싸웠잖아요. 출산 전쟁에서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 출산 전쟁에서 먼저 나가려다가 실패하니까 잡았어요. 형의 발 뒤꿈치만 잡은 거죠,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차남으로 태어난 게 일생을 좌우하는 사실은 단점이죠. 형은 유산을 2배를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남으로 태어난 한 번의 출산 전쟁의 실패가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거를 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죠. 눈먼 아버지 속여가지고 아버지 축복권 뺏어내요.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인데. 이렇게 잡고 빼앗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 삶이 이렇게 안전하게 헛뻗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야곱을. 그렇게 협박하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걱정돼가지고 너 딴 데 가가지고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얻어라. 그래가지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요. 3일길 부엘세바에서 이제 바다나람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막 도망을 치다가 어디 루스라는 데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이제 해가 진 거 아니에요? 캄캄한 밤에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돌을 가져다가 이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별이 빛나는 밤에 찾아오셨어요.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어요. 머리는 어디에 있지? 보니까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닥다리가 아니고 야곱이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위에 아니면 그 곁인데 그를 사닥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 야곱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남성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곁에 서 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곁에 서 계셨다는 걸 좋아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 계시는 게 더 좋아 보이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옆에 계신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에? 야곱의 옆에. 이게 뭘 의미하죠? 하늘과 땅은 이렇게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차남으로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안이요. 머리도 별로 안 좋아요. 어쩌다 보니까 대학 성적이 안 좋아. 대학 들어갈 때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요.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뭐야? 나는 실패자나 아니면 나는 운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낙오자나 루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 막 잡으려고 그러고 속이고 막 그런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삶이 풍요로워졌느냐? 아니에요. 가정의 풍파를 만들어내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이 있고 그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늘의 무한한 풍요와 무한한 자산이 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신 다음에 옆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자매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옆에 계시잖아요. 이게 서서 옆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하나님은 웬만해서 안 서 계세요. 원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원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성소 안에 시은소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몇 번의 경우에는 서 계세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서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섰다고 하는 경우에는, 서신 경우는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실행에 옮기거나 무엇인가 야곱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뭐예요? 출동태세를 하고 계신 모습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출동태세를 갖춘다, 하나님 막 돌아다니 그러신 건 아니고 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일을 처리하시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서 계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죄송해요, 자빠져 누워 있는데 오셔서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속임당한 에서 편에 서셔야지 왜 속임수꾼 야곱의 편에 서십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나 에서가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 이미 작정하셨어요. 내가 택한 자로. 이 택한 자가 속임수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뀌어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돌베개 베고자 하는 야곱의 곁에 서 계신 것만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 동서남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따구로 번역했는지 전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동서남북 되는 걸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이 개혁 개정 만들 때 이게 권사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50년이 지나면 이 판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개혁판이 있었는데 개정판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서 어떤 거는 잘 번역을 했는데 어떤 거는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달라야만 새로운 번역판이 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제 그 판권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저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이렇게 읽다 보면 옛날 개혁판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여러분 누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야 동서남북으로 걸어봐라. 내가 밟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야곱은 뭐예요? 너 누운 땅을 준대요. 야곱은 뭐 할 일이 없어요. 자빠져 누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누운 땅을 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야곱이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왜 11조 서원을 하겠다고 했을까? 이 속임수꾼 야곱이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 이삭의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사실은 엄마가 사주를 했죠. 왜냐하면 엄마 리브가가 이 안에서 쌍태가 생겼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안에서 대판 싸우니까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우리 성경은 약간 사극체로 번역해서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내가 어쩌자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쩌자고 임신을 했을꼬,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요. 왜요? 너무 싸우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두 놈이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한 에서는 이제 짐승돌이잖아요. 뭐예요? 사냥 좋아하고 힘이 센 짐승돌이니까 야곱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그 안에서 이제 쌈박질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하니까, 야,
큰 민족과 작은 민족 둘이 있는데 큰 민족이 작은 민족 숨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리브가가 항상 야곱이 선택한 작은 자인데, 아니 아버지가 이 별미 좋아해가지고 장남에게 별미 만들어 오면 축복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좀 개입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네가 들어가서 이제 눈먼 아버지 속이고 축복권 받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그러다가 축복은 그냥 저주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시킨 대로 해가지고 새끼 염소 죽여가지고 새끼 염소 털을 팔에다가 이렇게 꾸미고 들어가서 이제 축복을 받는데,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털은 에서네.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 새끼 염소를 여기 가죽을 입혔는데 그 털이 에서 털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마 온몸에 털이 많은 짐승돌이 같아요. 요새 젊은 현대 여성들은 짐승돌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털복숭이죠. 멋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왜 멋있냐고, 야곱이, 에서가 인간적으로는 그 사냥해가지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딱 틈을 보고, 아니 형이 배고프면 형 내가 팥죽 쌌는데 한 그릇 먹어 이래야 되는데, 야곱은 원래 쫀쫀하거든요. 원래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좀 쫀쫀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안 멋져 보일 수가 있어요. 장자권 팔아라, 내가 장자권 팔면 내가 팥죽 줄게, 이런 거죠. 그렇다고 그 다음날 에서가 야곱한테 형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웃기는 자식 다 있네, 그래 장자권 네가 가져 이놈아, 그리고 그냥 장자권 팔고 팥죽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 날이라고 해가지고 뭐 야곱에게 형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어요. 그래 가져 이놈아, 멋있죠. 인간답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쫀쫀하고 뭘 많이 따지고 뭐 축복 받으려고 이렇게 약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웃고 있는데, 밖에 있는 형제들은, 남자애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해요. 근데 교회는 자매가 많고 형제가 적으니까 이 형제들이 지들이 단 줄 알고 자매들에게 잘 안 해. 밖에는 아주 난립니다. 제 딸내미가 잠깐 예수 안 믿는 애를 만났어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 그냥 사귀는 거야, 특별히 연애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걔를 차고 예수 믿는 애랑 이제 결혼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빠 걔 예수 안 믿는 걔는 물 그러면 순식간에 편의점 가서 물병 사가지고 딱 바친대요. 주스 그러면 순식간에 뭐든지. 저는 아내한테 그런 적이 없거든요. 뭘 그러고 있어요. 뭐 그냥 아내가 내가 물 그러면 가져와야지 뭐 이런. 이 교회에 있는 남자들은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매가 많고 형제가 적으니까 지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대단한 애들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매들이 짐승돌이를 만나면 안 돼. 망하는 거. 그건 애서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에요. 알았죠? 우리 형제들도 딴 데 가서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 다 모함 여인이 많거든, 밖에 나가면. 모함 여인 만나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약간 쫀쫀해 보이지만 야곱을 만나야 돼요. 야곱이 약간 조금 쫀쫀한 면이 있지만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집안을 풍미박산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속였으니까. 근데 이삭이 얼마나 웃기냐면, 나중에 야곱이 자기를 속인 걸 알잖아요. 에서가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한번 축복했기 때문에 돌릴 수 없다. 아마 저는 느낌에 그냥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다음에 차라리 잘 됐다 그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에서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나안 여자랑 결혼한 에서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하는 짓 보니까 야곱이 더 축복을 받을 만하다고 이삭도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축복은 장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장자에게 하려고 한 건데 끝내는 이제 속임수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 이런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이제 풍비박산 만들고 도망치다가 이제 자빠져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약속을 그대로 똑같이 전달해요.
너 누군 땅 주겠다 이거. 너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너 누군 땅 내게 줄게. 그다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 가는 길에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 아버지의 본향을 떠나가지고 지금 바단 아람으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그러면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에게 뭔가 자기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로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11조 복을 받으려면 11조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대부분 11조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때 11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먼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먼저 주신 게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지하고 인정한 다음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사다다리 꿈과 하나님이 자기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을 경험한 다음에 깨요, 아침에.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속임수꾼이 돼가지고 도망자가 되었는데 자기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다리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무한한 풍요와 무한한 자원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하고 주판을 튕기면서 무슨 딜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두려워하였다라고 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루스라고 하는 낯선 그 장소가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깨서 갈 길이 바쁘지만 베개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을 구별한다는 뜻이잖아요. 구별해서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야곱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을 때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유랑자의 신세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늘하고 땅에 이렇게 만나는데 얇아진 데가 있잖아요. 여기를 영어로 thin place라고 그러는데 얇은 장소라고 그러는데 영국의 켈트족에서 내려오는 영성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이렇게 하늘과 땅이 가까워진 곳인데 이게 어디냐면 병에 걸려 병실에 누워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이럴 때가 thin place인 거죠. 그래서 옛날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 그 조선 말에 또 6.25 동란이나 보릿고개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얇게 붙어있는 거의 붙어있는 이 얇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30대 40대는 이 thin place, 이 얇아진 여기를 잘 못 느껴요.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지금 운이 안 좋거나 내가 돈이 없거나 내가 백이 없거나 부모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고난의 시간, 환난과 시련의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얇아진 장소인데 얇아진 시간인데 놓치는 거죠. 답답해요.
저희 집에 애들 목사 아들 딸인데 고생 많이 안 했죠. 저희 딸내미한테 야 언제 제일 힘들었냐? 이렇게 하면 아빠 나 재수할 때야. 재수는 지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등록금을 못 내서. 등록금을 못 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가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런데 지가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냥 재수한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의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그것이 옛날 우리 권사님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세대와는 달리 아주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없어가지고 나무를 잘라와야지만 뗄 수 있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 자르다가 군인들한테 혼나고 너 이놈 새끼야 너 왜 나무 자르냐는데 아니 겨울에 없는데 연탄 살 돈이 없었어요. 나무 잘라가지고 떼야지 사는데 그러면 불법이라도 나무 잘라야지 뭐 그러면 굶어 죽고 얼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권사님들 쫓아서 선교도 다니고 막 서원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새 애들은 힘들잖아요. 우리 아빠가 돈 안 줘서 힘든 거예요. 아빠는 이제 귀국해 돌아왔는데 딸내미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화란에 있었는데 화란에서는 어렸을 때 피아노 못 가르칩니다. 그냥 아무데나 음악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실로폰도 하고 나 트라이앵글도 치고 피아노 이렇게 하게 하지 딱 하나 정해서 어려서부터 못 가르치게 해요. 아주 독특합니다. 화란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피아노를 하기 시작해서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집에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시간 강사였기 때문에 학교가 데모하는 바람에 또 수업을 안 하니까 봉급이 잘 안 나올 때거든요. 근데 이제 피아노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예지야 하나님께 기도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엄마 하나님이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안 사주는 거야. 아빠가 통장에 돈이 있는데 안 사. 저 없었어요 돈이. 근데 애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야 아빠. 아빠가 왜 안 사주냐 그랬더니 아빠가 뚱뚱한 게 예민하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간 뚱뚱했거든요. 지금도 약간 뚱뚱하지만 뚱뚱한 게 예민하긴. 제 딸내미가 그랬다 그래요. 저 소리 엄청 싫어하거든요. 제가 집에 소리 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소리 나는 거 싫어하니까 안 사준다. 집에 통장에 돈이 있는데 아빠가 안 사주는 거지 하나님이 안 사주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 한 거죠. 맞죠? 제가 한 몇 달 버티다가 사줬습니다. 다른 생활비 줄이고. 근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없잖아요 돈이. 집에 돈이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저분한테 가야죠. 아빠한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이 30, 40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대가 볼 때는 쟤네들은 왜 도끼도 없고 패기도 없고 혈기도 없고 그거 왜 저러나 하나님을 왜 제대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막 달라붙고 따지고 하나님한테 왜 안 그러지? 그런데 삶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주로? 부모가 뭘 안 해줘서 집안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학벌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빨리 집 사야 된다. 그 생각에 딱 잡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먼저 뭔가를 드리고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난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얘네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 그 핵심이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옛날 저희 세대는 그냥 없을 때니까 그냥 한 토막 10분을 잘라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잊어버리면 되는 건데 요새는 더 불안한 거예요. 희한하죠. 못 살 때 불안보다 잘 살 때 불안이 더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고 비트코인에서 돈 벌고 주식해서 돈 벌고 막 사방에서 난리치는데 그럼 난 뭐야? 이런 이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지금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똑같지 않아요? 뭐가 야곱이 먼저 딜을 하고 있어요.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맨 끝에 있는데 이게 빠졌고요. 야곱의 서원의 조건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이 첨가돼 있어요. 왜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이 없었나 봐요, 야곱이. 그게 더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가는 길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여기 보면은 이 돌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거죠. 저는요, 이게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서원이 야곱의 서원이에요. 첫 번째 서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야곱의 서원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원 중에 가장 길어요. 제가 서원을 해봤잖아요. 등록금 못 내 학교를 못 다녔어요. 중3 때. 그리고는 이제 철거민촌으로 이렇게 이제 쫓겨갔는데 철거민촌으로 쫓겨가기 전에 세검정 지금은 삼각산, 북한산 지금 평창동이라 그러잖아요. 거기가 삼각산이에요. 그 삼각산이 계룡산, 명문산과 함께 용문산과 함께 한국의 기도의 3대 명산 중에 하나인데 제가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삼각산에. 권사님들이 저한테 야, 너 학교 복학하려면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해야 된다. 소나무 뿌리는 2개를 뽑아라. 이래가지고 제일 작은 소나무 뿌리를 잡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게 안 뽑히는데 권사님들은 어떻게 2개나 뽑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못 뽑았죠. 저는 산기도를 다니면서 밤에 돛바 입고 손에 장갑 끼고 방석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서 그때 뭐 돛바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했죠. 진짜 그때.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전사님들이 또 한 몇 달 지나니까 야, 너 그래가지고 안 되고 서원해라. 서원해야 직방으로 응답받는다. 이래가지고 제가 권사님들 때문에 복학시켜 주시면 목사 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그때 서원을 하면서 그 서원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재수까지 했는데. 재수까지 하고 저는 원래 경제학과 가서 돈을 벌어서 돈 잘 버는 장로가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저희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런데 2번 실패했습니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죄송해요 표현이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께 뒤지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떨어졌다는 얘기 딱 닿는 그날 어머님과 함께 목사님 찾아가서 저 사실 15살에 서원했습니다. 목사님. 일찌감치 이야기하지 넌 여태까지 왜 얘기 안 해? 이래가지고 총신대학 가라고 해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총신대학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총신대학을 간 거예요. 일반 대학 갔다가 신대원 가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서원했기 때문에 제 인생을 건 거죠. 하나님께. 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서원하면 조심해야죠. 지켜야 되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요새는 서원을 안 해요. 서원을 안 하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게 결혼이 뭐죠? 내가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하고 평생 검은 머리 파쁠 때까지 살겠다. 이게 서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누군지 이 남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암에 걸릴지 남자가 나중에 뭐 바람을 필지 뭐 재산을 말아먹을지 폭행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는 거잖아요.
서원하고 맹세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깎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타협도 하고 아기 낳고 그러면서 또 부부의 싸움은 부부 싸움은 물로 칼로 물백이라고 뭐 그냥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뭐 사랑으로 사나 정으로 살 이러면서 이제 살아오면서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하나님도 똑같아요. 딱 거리를 두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껏 때 한 번 더 좀 금요철에 한 번 드려드리고 특세 때 새벽기도 좀 나와드리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사귀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요. 전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간 거죠. 처음에 원망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이 권사님들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내 인생 15살의 나에게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지금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가 전도사가 된 다음에도 사실은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전도사들 옛날에 7만 원 받고 전도사 시작해가지고 결혼할 때 14만 원 받았거든요. 청년들이 보면 아유 저 목사님 또 라떼는 또 라떼는 하고 있네 이러는데 죄송해요. 뭐 어쩔 수 없어. 라떼는 은혜 그게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14만 원 받았대요. 아내는 시계가 있으니까 아내는 시계가 있으니까 안 하고 내가 시계 하나 사고요. 14K 반지 하나 했어요. 지금 잃어버렸어요. 아내는 안 잃어버렸는데 14K 반지 딱 하나. 전세는 250만 원짜리. 어디냐 방미라고 있어요. 방미. 여기 안양 들어가기 직전에 구로동 지나서 방미라는데 거기 가서 250만 원짜리 전세를 얻은 그때가 봉급이 14만 원이었어요. 제가 한 달에 받는 봉급. 그래도 결혼했어요. 방이 좁아가지고 여기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못 누워.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심심하니까 텔레비전 한 대는 저희 장모님이 포천에 계시는데 결혼한 다음에 인사를 갔더니 장모님이 텔레비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집에 텔레비도 없냐 이래가지고 돈을 주시면 되는데 텔레비를 사가지고 그 텔레비를 들고 차도 없는데 이게 시외 버스 타고 갖고 오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걸 놓은 거예요 텔레비를 이 가깝게 놓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얼굴인데 바로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 쓴 거예요. 제 아내가 안경 쓴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눈 나쁘게 한 건 아닌데 안경 씌워놓더니 헐 낫네 이랬어요. 헐 낫죠 이거보다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14만 원 월급 받으면서. 그런데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에서 3년 반 유학을 마치고 36에 귀국을 했으니까 재산이 있거나 집안에 뭐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여태까지 어려움없이 산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고 애들도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빠 등록금 못 내 수학여행 못 갔다 한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수학여행 그럼 귀 다 막아요. 이렇게 아이고 또 나온다. 그런데 저 계속해서 그 얘기해요. 세뇌 교육이에요, 세뇌. 자, 그럼 보세요. 야곱이 주판을 튕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했으면은, 신앙 고백을 했으면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데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려야죠. 일부 어떤 사람들이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그래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사람들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입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 몇 개월 길어도 전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성도라고 붙이는 것도 저는 제 양심이 허락을 못해요. 그러면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안 나간다고 그러면 지가 얼마나 중불 났길래 한국 안에 자기가 나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목사를 하든지. 목사 안 해요 왜 뭐 때문에? 한 번은 제가 귀국해가지고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대학부 교육 목사였는데 거기 잘 나가는 자녀를 둔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청년부 전도 대학부 청년부 대학부죠 대학부
교육 목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다 아니까 저한테 목사님 요새 신학대학 들어가는 애들은 학력고사 성적이 낮고 신학대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대학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는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냥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한 몇 달 지나서. 그래서 제가 딱 정색을 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자녀 중에 제일 똑똑한 애들 신학교에 보내셨습니까? 아니래. 그러면 자기 아들들은 딸은 안 보내면서 남이야 어떤 애가 들어가든 무슨 상관이십니까? 그 다음부터 제 곁에 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목사들 마음에 안 들고 수준이 떨어지면 자기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하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수동교회에 다니던 고대 나온 청년 하나가 제 설교를 듣고는 아 그래 비판할 게 아니라 내가 가자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온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이제 청년사역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 수준이 떨어지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딸들은 뭐 돈 잘 버는 거 뭐 이런 거 시키면서 왜 잔소리예요? 저는 뭐 신학교의 선생이니까 잘리면 잘린다 생각하고 그냥 얘기했죠. 제가 이래가지고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같이 말 섞고 그러면서 아 맞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밥도 사주고 뭐 그랬을 텐데 저는 그런 얘기 탁 들으면 아니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겠어요? 목사는 가오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굶으면 굶는 거죠. 뭐가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자들이 안 나갔고 우리 가난한 성도다. 이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딱 모델로 삼았어요. 자기는 그런데 안 나가면서 애들이랑 자기 아내는 어떤 교회를 다니게 한대요 또. 난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관계를 맺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보물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 43년 됐는데 결혼 기념일하고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면 걱정이 돼요. 선물을 뭐를 사야지? 결혼 기념일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 줄 예물 준비하지 않고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못 지나가요. 결혼 기념일은 꼭 왜 남자가 선물을 해야지? 여자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뭐라 그러냐? 뭔 쪼잔하게 남자가 그따위 소리 하냐 그래가지고 우리 말을 못 해요. 그냥 남자는 그냥 결혼기념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선물을 처음에는 사줬죠. 그냥 반지 뭐 이런 거. 그럼 아내가 자기 취향이 아니래. 색깔이 안 맞대. 당신이 왜 이렇게 눈이 낮냐 또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사지 않고 물건을 돈으로 이제 현찰박치기가 최고다. 이래가지고 현찰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줘야지? 조금 주면 얼굴 표정이 받는 순간 세고 얼굴 표정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적은데 행복한 얼굴 절대 안 해요. 자기가 기대한 액수가 있는데 그보다 작으면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럼 난 주고도 욕먹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 올리면 계속 올려야 돼. 그 다음에부터. 그러니까 올리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얼마를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남편이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 당연히 그런 거죠. 제가 너무 가난해서 아내한테 결혼 반지 못 사줬어요. 18K 반지 하나였거든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은 다이아몬드 80%막 90% 세일해요. 학교 갔다 오면 전단지가 막 들어오거든요. 80% 세일. 그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내가 여보 그게 왜 좋아? 내가 보석인데
여기 이렇게 큰 보석이 있는데 무슨 보석을 원하냐 이래가지고 한 10여 년은 통했어요. 그래 맞아 당신이 보석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10년 10여 년 동안은 아내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도 이제 별탈 없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좀 뭐 이렇게 반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속내를 저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내가 보석이다. 내가 보석인데 무슨 보석 필요하냐 이러니까 아내가 나는 큰 보석도 있어야 되지만 작은 보석도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작은 보석을 이제 원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가지고 이제 여학생한테 물었어요. 나는 사실 내가 보석이다. 근데 아내가 또 보석 작은 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맞지만 그래도 사모님이 원하면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사줘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처제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처제가 밑에 셋이 있거든요. 딸 6 중에 셋째 딸인데. 그랬더니 처제들이 언니 형부의 신념과 가치가 그 반지 하나로 훼손되는 걸 언니는 원해? 그래서 접었어요. 몇 년을 접었는데 몇 년 만에 또다시 올라왔어요. 욕망이. 그래서 그때 내가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럴 거라면 아예 30년 전에 해결해 줄 거를 내가 그걸 굳이 내가 보석이다 이래가지고 버티던 그게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은 건 아니고요. 저의 자존심이죠. 저는 지금도 제가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보석인데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새 시대에는 감매들이 그러면 결혼 안 해. 그러니까 지금은 해야 돼. 오케이? 돈 모아서. 우리 세대는 가능했어요. 우리 세대 자매들은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었어. 착해가지고. 자매들이 안 착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는 원래 그랬어. 원래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대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나보다 한두 살 위신데 사모님이 예쁘장 하세요. 제가 왜 결혼했냐 그랬더니 전도서 시절에 막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었대 여기가. 그래서 그걸 매력으로 알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원래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야인 시대고 지금은 이제 문명 시대라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또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썼는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물론 너무 가난하거나 악성부채가 많아가지고 너무 힘든 경우에는 11조를 하나님 꼭 해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게 세상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초기 설정 값이에요. 여러분, 권사님도 아시죠?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사면 핸드폰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안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굴러가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만들어 놓은 초기 설정 값인데 그래서 이제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그다음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잖아요. 때로는 탁월한 경제적인 성공도 허락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능과 은사도 주세요. 어떤 때에는 열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악인 집에는 물도 안 주고 햇볕도 안 주고 비도 안 주시고 우리 집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햇볕과 비를 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안 믿는 애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햇볕과 비와 모든 일용할 양식과 그들에게 직업과 이런 걸 주셨다는 걸 인지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예물로 그걸 하나님께 표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11조와 그 밖에 6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내 이름을 내가 예루살렘에 두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성소의 시은소 보좌 그 위에 앉아 계신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복의 소산물인 땅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들이나 가축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7개 예물을 가지고 조태생, 첫열매, 거제, 낙헌제, 그 다음에 11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좋은 걸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인정하거나 아니면 예물로 감사하지 않으면서 뭔 일이 생기죠?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능력 때문에 자기가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자꾸 뭐가 되냐면 삶이 망가져요. 기본 설정값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만지면 컴퓨터도 망가지고 우리 핸드폰도 망가지듯이. 그러니까 뭐 너무 쓸데없이 뭐 비트코인 한다든지 주식 한다든지 비투를 한다든지 너무 많이 뭐 이렇게 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삶이 망가져가지고 엉망되잖아요.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 젊은 청년 비트코인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든 적든 간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의 질서가 생겨요.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남의 걸 막 훔치고 남의 걸 속이고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삶이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 술집 안 갈 거 아니에요. 뭐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술집을 안 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상한 여성들을 만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20살 때 전도해가지고 저를 유혹할 여자도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혹을 한 적이 없어요. 남의 거를 왜 떼먹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왜 남의 거 왜 떼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거룩한 질서로 사랑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삶 자체가 안정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드리기 전에도 복 주신 분인데 11조를 드리면 11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 복음사역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니까 이거는 뭐의 정의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일주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11조를 낸 거나 감사헌금을 가지고 교회 건물 유지하고 보수하고 직원들 봉급 주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기구들을 사고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육 위해 쓰고 그다음에 매 3년 11조는 성읍에 비축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장학사업에 쓰기도 하고 선교사역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냈기 때문에 매주 목사님들이 설교할 수 있었던 거고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거고 복음을 여러분이 돈을 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나 다음 세대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이 냈으니까 건물을 짓고 이렇게 좋은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 자선하고 구제하고 선교사업 할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11조를 내는 것 자체가 공평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까 삼각형이에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 그 다음에 예물. 이게 삼각형입니다. 이게 삼각형은 안 망가져요. 사각형은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원은 쭈그릴 수 있는데 삼각형은 어디서 눌러도 물론 금이 가면 망가질 수 있겠지만 이 튼튼하면 절대 안 망가지는 도형이 삼각형이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리는 다 삼각형이에요. 트러스트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뭐 어렵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리면 그게 단순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걸 잘 몰라가지고 뭐 교회가 탐욕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팽창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얘기하면서 이제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중3 때 이제 등록금을 못 내는 이제 휴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저희 어머님이 행상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너는 왜 맨날 복학하려고 그러냐? 이남이네 제가 장남인데. 아니 장학금 만들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경상도 목사님인데 경상도 목사님은 약간 성깔 있잖아요. 딱딱하고 보통 그래요. 저한테 야 너는 왜 엄마 도와서 좀 일을 하지 왜 자꾸 복학하려고 그래? 그래서 마대 공장을 다녔어요. 긴 막대기에 이렇게
헝겊 붙어 있어가지고 물 청소할 수 있는. 2달 만에 망했습니다. 마대 공장이. 저 쳐다보지 마시고, 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냥 망했어요. 2달 만에. 월급 얼마 받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성경책 하나 사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 불쌍하니까 고무장갑 하나 사드리고, 고무장갑이 없었어요. 11조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학교도 못 다니는 애가 뭐 11조를 하냐? 요새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냐? 야, 너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가스라이팅 할 리도 없고요. 설령 목사님들이 가스라이팅 했다 해도 저는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액수가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생계비 전체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잖아요. 많은 사람, 부자들이 많은 돈을 했지만 2렙돈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을, 가장 작은 액수의 돈이거든요. 그걸 드렸을 때 생활비 전부를 했다 이러시면서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어저께 전도사 시절에 천막교회에서 앰프 마이크 지키며 밤에 교회 지켰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걸 좀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학교도 못 다니고 수학여행도 한 번도 못 간 애가 그래도 마대공장 다니면서 2달 동안 받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떼부자가 되냐? 아닙니다. 20년 내내 가난했습니다. 그때가 중3 때인데 그 다음에 복학하고 대학 신대원 다니고 결혼할 때까지, 그 다음에 유학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니까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 사랑해서 7년 무보수로 봉사했죠. 신혼 첫날 방에 들어온 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완전 속인 거죠. 라반은 한 수 위에 속임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네 동네에서는 동생이 아우가 형의 장자권 빼앗고 형의 축복권 빼앗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아우보다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야. 완전 한 방 먹였죠. 진짜 네가 라헬을 원하면 7년 더 봉사해라. 그럼 나 일주일 후에 라헬 주겠다. 이래가지고 14년을 보냈어요. 무보수로. 저는 거의 20년 동안 가난했습니다. 11조를 우리 어머니 11조 많이 하죠. 계속 하셨죠. 아주 가난했지만. 그러고 났는데 20년이 지나 돌아와가지고 저는 애 셋 키우고 부모님 봉양하고 하는 가운데 어려움 별로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ive what we can. 그래서 GWWC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GWWC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부 운동인데 2009년에 옥스포드에서 철학자 토비 오드하고 아내가 의사인데 아내하고 의사 출신 연구자인 어떤 세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내서 효율적으로 기부를 하자 이래가지고 만든 운동인데, 여기에 참가하는 자들은요 평생 수입의 10%를 기부하겠다고 서약을 해야 됩니다. 왜 합법성도 10%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10%냐? 소득의 10%는 작지 않아서 그거를 드릴 때, 기부할 때 고통을 느끼지만 그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파괴되지 않는 정도의 액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며, 그 정도의 액수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된다. 그게 그 사람들이 10%를 표준으로 삼은 이유예요. 제가 11조를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분의 1, 여러분 10%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 5%는 할 때 막 고통까지 느끼지는 않고 그래도 고통이 있긴 있겠지만 3%, 5%보다는 10%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이걸 떼서 드릴 때 힘들죠. 고통을 느끼지만 그걸 드린다고 해서 삶이 파괴될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를 하게 되면 뿌듯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부를 하고 있구나. 1%, 2% 가지고는 그런 자부심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액수가 모이면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한 그 수만 명이 공식적으로 서약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처음부터 평생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10%를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너의 경제적인 삶의 질서를 한번 바꿔봐라. 그리고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액수도 꼭 10%가 아니라 뭐 한 3%, 5% 그렇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보라는 거죠. 이건 제가 처음부터 11조를 연구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3%를 하면 올해 3%, 내년에 4% 이렇게 올려서 10%까지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가 많거나 악성 부채가 많으면 10% 못하죠.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수영대교회에서 협동 목사를 하고 있는데 10조 설교를 한번 했어요. 한 1년쯤 됐나? 근데 1년 안 됐네요. 한 8개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내랑 둘이 사업을 하는데 빚을 많이 졌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빚 때문에 11조 하기가 어려운데 한 3년 고생하면 빚을 갚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 설교를 듣고 마음이 아픈데 생활비의 10분의 1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생활비의 10분의 1.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생활비의 10분의 1 드려도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못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를 느끼게 되냐면요. 10%가 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떼서 딱 이렇게 드리듯이 하나님께 딱 떼서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드리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거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멋진 옷도 살 수 있고 애들 학원비도 더 학원도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좀 힘든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낮은 액수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사업이 망하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이지 빚을 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받지 아니하시고 있는 데서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잖아요. 그러면 전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애들도 아빠 딱 떼고 나면 행복해 이래요. 저희 이제 사위 녀석이 공보이 학원에 정형외과 이제 의사인데 딸은 소아과고 이제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펠로우를 마치고 레지던트 펠로우 마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얘가 11조를 할까 안 할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됐어요. 갑자기 첫 달 취직한 뒤 첫 달 말에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아버님 기뻐해 주세요. 뭔데? 병원에 취직해서 월급 받았는데 꽤 많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11조 고민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다음에 자동 이체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 안에 솔직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서 지금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런 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이놈아 왜 그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안달하고 계신 거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집안 말아먹고 뭐 빚 많이 지고 또 그 다음에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찾아가서 제 실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고요. 악성부채가 많으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악성부채 갚고 그 다음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들여다보고 회개부터 먼저 해야죠. 11조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단타 노리고 주식하고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돌아와야죠. 그래서 좀 무슨 말씀인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의 세대 계승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약학자가 있어 D.A. 카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신약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세대는 무언가를 믿는다. 두 번째 세대는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 그런데 세 번째 세대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부인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선조 세대는 믿고 11조 했고요. 저희 세대는 당연시 여기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50대, 60대는. 근데 30대, 40대는 잊어버리고 부인하는 세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책을 쓴 거죠. 4년 연구를 해가지고 3년? 책을 쓸까 말까 1년 반 고민하다가 작년 7월에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초청을 받을 때 혹시 교회 상황이 제가 설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11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진짜입니다.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쁜 마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고요. 수영로교회 고 정필동 목사님 계신데 정필동 목사님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라. 진짜 그 정필동 목사님은 대가예요, 대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미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해요? 미운 마음이 없을 때까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미워하지 말자 그러지 않을까? 제가 약간 농담삼아 하는 말인데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라. 수영로교에 더 큰 또 캐치프레이즈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해. 그래서 수영로교는 굉장히 탄탄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정하고 불평하면 입 다물고 기도해. 이게 이제 목사님부터 어린 애들까지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저는 우리 세강교회가 튼튼하게 지금까지 목사님의 설교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부터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기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건 입 다물고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떼어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선조들은 봉급을 딱 타면은 11조, 감사, 주일 헌금 이렇게 봉투를 만들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그런 봉투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아마 한 달 하루 10,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0,000원을 자본금으로 가지고 제가 처음 얘기하는 제가 설교 시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세광교회는 갑자기 진리의 공동체인지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거 마실 거예요. 옥수수를 사다가 옥수수를 쪄서 팔으셨어요. 제가 가서 옥수수 살 때 같이 가고 그랬는데 10,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 그 자산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몇천 원을 얻은 거죠. 그걸 가지고 저 학교 보내고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수학여행 가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학여행 한번 안 갔죠. 고등학교 때.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가니까 수학여행도 수업의 연장인데 너네는 수학여행 안 갔으니까 국립묘지에 가서 풀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풀 뽑았습니다. 이틀 동안. 전 지금도 그 선생님들 생각하면 가련해요. 야, 왜 수학여행 못 갔냐? 좀 물어보지 좀. 그래서 가난해서 못 간 애들이 많이 있으면 불쌍하니까 그냥 도서관에서 그냥 공부해라 얘기하든지 영화라도 하나 틀어주시든지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한이 안 서렸을 텐데 아니 남들은 가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데 동작동 국립묘지 가서 풀 뽑으라고요? 동작동 국립묘지 지나가면 저는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고 옛날에 한이 무럭무럭 솟아나요. 야, 내가 고등학교 때 여기서 풀 뽑았지.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한 번은 제가 부산에서 간증을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사업체를 꽤 크게 읽은
집사님이 저랑 동기네요. 뭐가요? 수학여행 못 간 동기. 자기가 가슴이 열렸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은요 상관없어요. 250만 원이 전세에서도 얼마든지 애 둘 낳고 커야만 애 낳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방에서도 애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원룸에서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면 좋죠. 그런 형제 만나면 좋아. 자가 갖고 있는 형제 만나면 오케이. 땡큐 이러면 되는 거고, 자가가 없어도 가난해도 이 친구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많아지냐? 간증이 많아지고요,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 서사가 많아져. 내가 뭐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왜요? 가난했기 때문에. 또 저는 가난했던 게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요, 가난한 얘기만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왜 가난했다는 얘기 왜 하냐는데, 왜 하면 안 돼요? 어떤 큰 교회는 목사님이 가난하다는 얘기 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난이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닌데, 우리 아버님이 약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집안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 아버님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얘기 못 하겠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가지고. 사랑하는 세강교회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사랑합니다. 네, 이곳에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대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저께 제가 얘기한 대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열매 맺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청년들은 나중에 부모님께 한번 해봐. 부모 11조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제 아들 녀석이 막내가 어떠냐 이러니까, 아빠 부모 11조를 하면 20%가 나가서 거지야 이렇게 하면서도, 힘드냐 그러면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제 막내 아들. 딸내미도 11조 합니다. 부모 11조.